여러분들이 옛날 그 수유리 캠퍼스 모양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고려대학교 원래 생물과를 들어가서 다니다가 관절염이 걸렸다고 내가 지독하게. 그래가지고 고려대학을 다니다가 학교 교정이 너무 커가지고 댕길 수가 없더라고. 다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내 지금도 오른 무릎이 아픈데, 그래가지고 어디 조그만 대학이 없나? 어? 아니 이게 그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당대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참 없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내가 고생을 하면서 신앙심도 깊어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냐를 하나님께 자꾸만 묻게 되고, 왜 내가 별 큰 죄가 진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관절염으로 고생을 해야 되느냐. 딴 사람들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내가 별 나쁜 짓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학교를 물색하다 보니까 한국신학대학이 좋겠다. 우선 학교가 작고 거기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더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어봐야 얼마 안 걸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국신학대학을 찾게 되는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대단한,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지만 그 반대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고. 그 당시 우리 그 부모는 그래도 그 굉장히 그 명문가의 집안에서 돈이 많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 내가 그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당대는 하여튼 그 허용이 안 돼요. 그 집안의 분위기로. 그래서 절대 반대를 하시는데, 내가 생각이 난 게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옛날 얘기해도 괜찮냐? 내가 고등학교 때 보성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보성고등학교. 그때 보성고등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보성고등학교에 독일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독일에서 박사를 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뭐 대단하죠, 독일어가. 근데 그분이 그 유명한 허혁이라는 분이었어요. 허혁 박사가. 근데 이 양반은 불투만의 직접 제자고, 가장 예레미야스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이 사람의 그 고학 처지를 알고 장학금까지 마련해준 아주 불투만하고 이런 신학을 직접 그분들 강의 들으면서 배운, 당대로서는 진짜 그 한국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석학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뭐 이혼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단에서 배척을 받아가지고 교단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성고등학교 독일어 선생으로 오신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부임했는데, 내가 얼마나 철없는 놈이냐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그래 독일에서 박사까지 해가지고 겨우 우리 고등학교 선생 독일어 가르치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양반을 비판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집안에서 하도 반대를 하니까 신학자로서 진짜 위대한 학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생님이 우리 부모를 설득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편지를 드렸는데, 그래서 허혁 선생님이 우리 장형을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한국신학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신학대학으로 원서를 사러 이렇게 오는데, 거기는 쭉 교문에서부터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수유리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리면 들어가는데, 거기가 쭉 좁은 길로 미루나무가 이렇게 쫙 서 있었어요. 미루나무 길이. 그 미루나무 길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개울이 흐르고, 화계사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 개울이 흐르는 그 길을 그 수의실 이렇게 지나서, 그러면 이렇게 쫙 노란 잔디가 이렇게 했는데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로 쓴 딱 그게 박혀 있는 그
건물이 나타났어요. 내가 가니까 그렇게 교정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다. 내가 공부할 곳은 여기다. 하고 내가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한복을 입고 까만 한복에 흰 두루마리 하고 딱 서 있는데 그렇게 얼굴이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렇게 웃음이 만면하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완전히 내가 야, 신앙인이라는 건 얼굴부터 저렇게 광채가 나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문간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들어가는데 그분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최초로 한국신학대학 들어왔을 때 뵌 분이에요. 그 양반이 기억할지 어쩔지 모르시겠지만은 나는 한국신학대학을 교정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뵌 분이 문익환 선생님이었다고. 근데 그 당시 문익환 선생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어요. 그거 무슨 정치적으로 투사가 된다든가 이게 구약하게 뭐 히브리어가 그냥 뭐 이게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강의를 하시는 거 보면 뭐 완전한 서생이죠. 그 양반이 무슨 정치 투쟁을 하리라 꿈도 못 꿨어요. 당신도 그 당시에 꿈도 안 꿨다고 그래. 그런 거 내가 무슨 정치고 뭐고 완전히 그 신앙에 정말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그런 얼굴이라고. 세상 모르고 그 신학대학에서 한국신학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한국신학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위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1년 동안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신앙심이 없어진 거야. 왜냐면은 교육을 그렇게 그 당시 우리 한국신학대학 교수님들의 위대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신앙이 들라고 강의를 해주신 게 아니라 바른 인간이 되고 정의롭게 살라고 그러고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기 올래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안 청소를 다 내가 걸레질을 손수 이렇게 하고 내가 나왔어요. 왜? 그 43년 전에 내가 일어나서 반드시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걸레로 그 청소를 했거든. 그러면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6시가 되면은 학생들이 쫙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채플로 가거든요. 채플실로 쫙 하면 그 어둑어둑한 그 서기가 서리는 그 광경에 한 학생이 쫙 내 주를 가까이 하고 막 노래를 하나 찬송가 부르죠? 그러면 그 동산의 전체들이 나오면서 그냥 사중창이 쫙 다 성가대 도사들이라서 그러면은 그 새벽에 진짜 그 새벽 기운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쫙 걸어 나오는데 채플실로 가는데 학생들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그 사중창 성가가 울려 터지는데 진짜 그 광경은 내 평생 잊지 못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성스럽고 은혜로운 생활이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신학대학에 있을 1년 동안에 아주 격렬하게 뭐 아무개를 사랑도 해보고 뭐 하여튼 그 1년 동안의 그 배움과 낭만과 추억이 대단합니다. 나는 그리고 밤이면은 애들이 이렇게 동산에 이렇게 여름이면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앉아서 대화하고 이러는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 당시 학생들을 그래도 진지하게 뭔가 자기들 인생을 고민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즐거웠던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괜히 이거 딴 얘기만 했는데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지? 1시간 몇인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신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가 서양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독점을 한 거예요. 신학교라는 게. 여러분들 안중근이라는 사람 알죠? 네? 안중근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안중근 열사, 의사, 뭐 안중근 선생, 이 안중근 선생은 여러분들이 그분이 황해도 분인데, 황해도 해주에서 저쪽 인물인데 그 아버지가 지인사까지 되신 분이니까. 근데 그 안중근 의사도 엄청난 기독교인이에요. 그 양반은 아주 대단한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카톨릭 그 홍신부라고 빌레름 하여튼 홍신부라는 분이 불란서 계열의 신부님인데 그 해주에 와서 교회를 했는데 이 안중근이 그 교회에서 활약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얼마나 이 양반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 유목을 보면 알지만 한학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말을 잘하고 연설을 잘하고 이 한학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잘 시켰다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황해도 지역에 그 안중근 선생이 그 전파한 사람들만 한 2만 명이 된다고 그래. 그 정도로 대단한 전도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카톨릭 교계 내에서도 굉장한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홍신부랑 서울에 와가지고 이 명동, 그 당시 명동 성당 이제 그 위텔 주교라는 분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만 이게 짓고 기독교 신앙만 전파할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웁시다. 우리 해주에다가 뭐 교회 하나 만들 거냐면 그래서 개명한 학박사들을 데려다가 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있지. 그리고 미텔 주교를 와서 만났거든. 근데 미텔 주교한테, 그러니까 홍신부랑 같이 와서 탄원을 하는데 미텔 주교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개명해지면 신앙심이 떨어지므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학교를 거부한다고. 그래서 안중근이 내가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일 것이로되 양놈들은 내가 절대 내 인생의 서양인들의 가치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내려오는 게 그 사람이 그 옥중에서 쓴 자기 자서전에 나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깔봤다고. 그리고 홍신부도 뭐냐면은 안중근을 갖다가 막 때리고 그랬어요. 워낙 이 사람이 저기를 하고 인기가 끄니까는. 근데 이게 자꾸 억압적으로 교회를 유지를 하니까 안중근이 거기 반발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교인들을 억압적으로 누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안중근을 따구를 때리고 막 자기가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신부의 체면을 봐줘서 내가 참았다. 안중근은 대단한 이 실력자거든요. 이 사람이 포수잖아요, 포수. 아주 어려서부터 대단한 포수예요. 그래, 할빈역에서도 총 쏘는 거 보면은 브라우닝 연발 권총에 7발이 들어있었는데 한 발도 실수가 없었어요. 나오는데 늙은이 같은 거물급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보고 저놈 같구나.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누군지도 몰라. 정부와는 그놈 같다. 그래가지고 탕 3발을 쐈는데 3발이 몸튀구를 해서 한 발은 이 어깨로 들어와가지고 심장에 박히고 한 발은 옆구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심장 근처까지 가고 또 한 발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쓰러지면서 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와서 3발이 정확하게 심장에 와서 다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쓰러지니까
혹시 저놈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러고서 나머지 발을 한 방씩 그 주변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면 네 발 다 맞춰요. 이렇게 무서운 사수예요. 그 상황에서 그 안중근의 그 사격 솜씨라고 하는 건 지금 택도 없어요. 지금 우리 그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런 그 아주 대단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안중근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조선인들을 이 선교사들이 내가 보기엔 눌렀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빌레름 미텔 주교한테 명동성당에서 이제 안중근이 쐈잖아요. 쏘고 나서 그 일본에 있는 주교가 미텔한테 전화를 해요. 야, 한국에서 그 이토를, 우리 위대한 이토를 저격한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는데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일본 거기 주교한테 보고하기를, 그놈은 우리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다니까. 근데 오늘까지도 이 거짓말을 애매하게 버무려, 천주교가. 아직도 철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을 제대로 파문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안중근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대의를 먼저 생각했는데 이 천주교 조직에서는 항상 교회의 권익과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이 나왔고, 나중에 홍신부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와서 면회를 하면서 안중근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중근은 나는 이토를 그냥 이렇게 쏴 죽인 게 아니라 나는 의병장으로서 전쟁을 치른 것이다. 그러니까는 나를 다루려면은 세계 만국의 공법에 의해서 전범으로 다룰 수 있을 때 나를 개인 범죄인으로 취급하면 이거는 넌센스다. 그리고 당당히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 안중근을 갖다가 와서 홍신부가 뭐라 하냐면, 너 사람을 죽였지 않냐?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건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이거야. 면회하면서 이렇게 그냥 압박만 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중근 같은 그런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런데 얼마나 그게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안중근을 구원한 게 누군지 알아? 바로 황해도의 엄머니라고. 안중근 어머니가. 안중근 엄마한테도 그런 압력이 계속 왔거든. 그래가지고 안중근은 상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상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가 자기 아들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은 좋아할 엄마잖아요. 그런데 황해도 말로, 야, 죽으라야. 네 빨리 죽어야지. 응? 네가 살아있으면, 응? 그 엄마한테, 응? 창피밖에 돌아오는 게 없다. 빨리 죽으라야. 네가 상소를 하면은 일본의 법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일본의 법을 초월해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기다리면 어떡하냐? 빨리 상고하지 말고 빨리 죽으라야. 네 빨리 죽으라야. 이렇게 해서 안중근이 명예롭게 간 거예요. 종교라는 게 항상 이렇게 야비한 짓들을 한다 이 말이야. 종교라는 게 항상 이렇게 야비한 짓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신학교가 세워질 적에, 거기 보면은 조선신학교 설립 취지문에 1939년 3월 취지문에 어떻게 돼 있어요? 초대에는 선교사가 주체였고 반도의 신자가 객체였으나 시대는 점차로 개화되어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상호 협조의 상태에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조선의 신자인 우리들이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교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신학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손으로 경영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몸과 마음을 바칠 이도 생길 것이고 땅과 돈을 들일 이도 생겨야 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여러분들? 에? 우리의 교역자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신학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일으켜야 된다. 어떻게 이게 양놈들이 가리키는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냐? 에? 그러니까는 이 조선신학교를 세운 정신이 이게 참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총장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거든. 내가 졸업은 못했어도 니들이 좀 로비를 해가지고 나한테 명예 졸업장을 주라죠. 명예 졸업. 그래가지고 내가 고려대학이 뭐 난 고려대학을 나왔지만 고려대학은 요새 민족학교가 아니라 개똥학교가 돼버려가지고 개똥학교가 어? 그냥 정권과 야합해가지고 더러운 짓만 해가지고 나 아주 꼴이 보기 싫어, 이 새끼들. 내가 가야 할 곳은 한국신학대학, 이 한신대학교밖에 없다 이거야. 한신대학교야말로 이게 위대한 진정한 민족의 대학이다 이게. 알겠어? 막 박수 좀 쳐봐. 이거야말로 위대한 민족이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학교가 그 과분포라든가 이런 게 구질구질한 게 없고 굉장히 핵심적인 그 인문학에서도 철학과 역사학과 뭐 그 굉장히 그 건실한 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이런 민족의 정기를 받은 이 학교에서 과연 진보가 무엇인지 주체가 무엇인지 이거를 확고하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확고하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신대학교의 뿌리는 조선신학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조선신학교의 진짜 뿌리는 내가 보기에는 저 북간도 지역에 있는 명동학교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간도라는 게 여기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있다면은 지금 간도라는 게 말이야. 그 간도라는 거를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하면 돼. 이렇게 이걸 거꾸로 하면 여기는 한경도 사람들 많이 살고 여기는 평안도 사람들 많이 살고 이 충정도 사람들은 한 여기쯤 가 있다고. 어? 경상도 사람들은 이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점점 이 지역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한강 이남 사람들이 한강 이북을 뭐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겠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시절에는 여기서 농사 안 지면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오고 그러는 거야. 배 타면 되니까. 용의 우물, 용정이라는 데가 원래 이제 이상설 선생,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죠? 그 이상설 선생이라든가 뭐 이동영 그리고 하여튼 그쪽 그 굉장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전서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런데 서전서숙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908년에 폐교가 돼요. 1907년에 폐교가 되니까 그 밑에 명동이라는 데에 바로 여기게 이게 명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당시 학교들 이름이 저 동이라는 거는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쪽. 그래서 우리 조국 동쪽에 있는 조국을 밝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명동입니다. 여기 지금 저 서울에 있는 명동이 아니고 이 명동 학교가 원래 그 규암 김야견 선생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학식이 높은 분인데
맹자를, 이 양반이 맹자를 만독했다 그래. 맹자를 10,000번 읽었다 말이야. 10,000번 읽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한학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여기서 각 대석각들이 이쪽에 여기 뭐 경성이니 뭐 회령이니 여기 요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 육진 개척 그런 거 들어봤죠? 그 국사에 세종시대 때 뭐 육진 개척 그 도시들이 대단한 도시들이에요. 여기가 이 개화가 빠른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일로 모여들었는데 여기 한학이 대단했거든. 한학자들이.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규함 선생이 거기서 한학을 하면서 뭐냐면은 그 선생이 현대 학문을 한 사람을 모셔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동희 씨가 그 사회주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 창당보다도 우리나라 한국의 사회당 한민사회당이 더 빠릅니다. 저 하바롭스크에서 결성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주의자가 뭐냐면 그 킴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고 유명한 레닌하고 같이 놀았던 우리나라 여자예요. 한국 여자라고 알겠냐? 우리나라 공산당 역사의 가장 원조가 여자야. 알겠니? 그 스탄케비치한테서 이동희가 배웠고 그래서 이동희가 한민사회당 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막 이런 데서 활약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좋은 선생이 하나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 유명한 정재면이라는 분인데 정재면 씨를 데리고 오면서 뭐냐면 정재면 씨가 안 오겠다 이거야. 왜? 당신은 한학자들인데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전부 실학을 이 실학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현대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 그 맹자 뭐 이 13경이 머릿속에 사서오경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모셔야지. 하루아침에 그러면 내일부터 기독교인이 되자. 그래가지고 정재면 선생을 데려다가 그 다음 그 일요일부터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이들이 그 활약한 거를 보면은 거기서 그 학교에서 뭐냐면은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독립신문의 위에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도 남과 같은 자유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얻을 만한 혈성을 주시옵소서. 학생회 구호가 독립은 교육으로 단결은 신앙으로.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그 명동학교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이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퍼쳐나간 거야. 그래서 만주 일대의 명동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학교를 세운 거야. 방방곡곡에. 하여튼 그 명동학교라는 게 우리 민족의 근대 정신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문익환 목사 나왔죠. 문익환 목사도 거기서 배웠고 거기 학생이었어요. 강원련 목사 뭐 지금 한국신학대학에 그리고 안병무 선생도 거기서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한국신학대학의 정신적 뿌리는 내가 보기에는 명동학교까지 올라가야만 된다. 이게 조선신학교에서부터 다룰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명동학교라는 건 위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동학교가 뭐를 만든 건 줄 알아? 거기서 배출된 인물들이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을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대들을 그렇게 1200명이나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바로 명동학교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만큼 뭐냐면 명동학교에서는 낮에는 이렇게 하지만 또 뒤로서는 막 폭탄 제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민족의 어떠한 이러한 독립운동의 어떠한 근거지로서 하다가 무지무지한 탄압도 많이 받았죠.
뭐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합니다. 그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경신년에 그 지역의 일본 놈들이 그 한국 마을을 전부 초토화시키고 전부 그냥 죽이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장면을 알려면은 그 김산이라는 사람이 쓴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반드시 아리랑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위대한 책입니다. 바로 모택동의 최초의 전기를 쓴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 님 웨일즈가 쓴 책이에요. 세계적인 책이죠. 님 웨일즈가 그 에드가 스노우의 부인 님 웨일즈가 영어로 쓴 거예요. Song of 아리랑이라고 해서 한 조선인의 혁명가의 생애라고 그래가지고 김산이라는 그 사람의 생애가 저긴데 그 지역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 결국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물론 이게 위대한 거지만은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떠한 교리적인 그런 사유를 벗어나서 뭐냐면은 그 안병무 선생도 예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 양반은 사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갈릴리 지평에서 그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지금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생애를 최초로 그려가지고 그것이 복음서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예수라는 분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고 그것은 그 역사에 주어진 역사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병무 선생은 그 민중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자기도 그냥 그 부분하고 몰랐는데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청계천에 그 억압받던 노동자가 분신 자살을 했대더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너무도 처참한 자기 주변에 죽어가고 그렇게 억압받는 그 사람들을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분신 자살이라도 해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그 호소를 한 그 사건 현장에 가서 보고 예수 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지평은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전태일 사건은 이건 예수 사건이다. 아시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사건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민중신학으로 발전했던 거고 이게 세계적인 신학으로 조직화돼 가지고 한국신학의 토대가 되었던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기독교가 이렇게 형편없이 그러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뭔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젊은 학생들이 왜 봉은사에 가서 그 뭔 지랄이야 그게. 근데 어저께 난 그 소리를 어저께나 들었어. 그래서 내가 명진 스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들을 했다며? 당신 요새 잘 나가? 어떻게 그거 당신 덕분에 자꾸만 그 기독교의 이 문제점이 자꾸만 더 잘 드러나서 근데 그 명진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만나보니까 젊은 학생이 뭔 죄가 있냐. 참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애들이더라. 자기한테 사과를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자기는 그 동영상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걔들이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해가 될까봐 그것만이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럼 이게 딱 니들 비교해봐라. 그런 사람하고 그런 거를 그 부추기는 목사님하고 명진 스님하고 누가 더 기독교인이냐? 어? 누가 더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라는 건 뭐야? 예수 사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한 뼘을 때리고 여기도 내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신앙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본질로 돌아가자. 현행 그 사복음서,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여러분 공관복음서라는 게 시놉틱 가스펠이라는 거 있지만 그 공관복음서에서 가장 원조가 되는 게 지금 마가복음이라는 건 이제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난 마가복음보다 더 빠른 형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도마복음서가. 그 왜냐하면 예레미야스 같은 분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를 들면 내가 뿌렸다. 그러면 더러는 뭐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 덤불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토양에 뭐 떨어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고? 야, 아무리 그 씨를 뿌리는데 우리 농부의 예를 들어봐. 그러면 다 일항을 내고 거기다가 씨를 이렇게 뿌리지. 왜 길가에다 뿌리고 왜 돌멩이다 뿌리고 왜 가시덤불에다 뿌려? 그게 농사로 볼 적에 이상하지 않냐? 너희들 그런 얘기 생각 안 해봤어? 예레미야스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뭐 외교관으로 가 있었든지 그래가지고 1910년대부터 그 양반이 팔레스타인에서 살았어요. 20대를. 그래가지고 그쪽 풍속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예수의 비유라는 게 그 팔레스타인에서 자기가 살던 체험을 가지고 쓴 거야. 그 유명한 예레미야스의 예수의 비유라는 책이. 근데 저기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소로 해가지고 일항을 하고 그렇게 해고 그렇게 농사가 아니래. 거기는 가보면 완전히 돌밭이고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우선 가서 씨를 확 뿌리나 봐. 이렇게 그냥 전체로. 그러니까 그 길에도 떨어지고 이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파서 묶고 저기 하는 그런 농사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그 팔레스타인 농사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예수의 비유는 절대 이건 알레고리죠. 알레고리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워졌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는 사탄이 와서 뭐 어떻게 한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심볼리즘, 비유의 심볼리즘을 다 대응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알레고리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알레고라이제이션, 알레고리화 된 그러한 설명들. 그래서 야, 비유로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만 데려가서 야, 비유로 다 알아들으면 곤란하니까 니들만 알아듣게 얘기해 줄게. 그 따로 데리고 가서 이 비유는 원래 이런 거다 하고 무슨 큰 비밀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좀 유치하지 않냐? 좀 유치하지 않냐? 그건 김재준 목사님이 옛날에 나 같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 성서가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성서 축자 무료술 그런 걸 그 보수해서 김재준 목사를 그냥 까가지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스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미 뭐냐면 성서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알레고리화 이것은 후대에 첨가고 이건 후대에 첨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원래 초대 교회의 산물이지 예수의 비유에는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비유에서 일체 알레고라이제이션이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You see, 도마복음을 보라고. 그런 구질구질한 알레고리가 없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게 너무 명백한 거지. 야, 비유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가 너희들 비유를 얘기하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어? 우리끼리 지금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거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비유라는 거는. 알겠어요?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면 그거 다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비유로 말하면 너가 지금 씨를 뿌렸다 그러면 당신 내 얘기를 듣고 어떤 놈은 뭐 돌멩이 같이 대가리가 굳어가지고 못 알아듣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그 열매가 몇 배, 천 배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그런 가치관을 키워나가서 위대한 결실을 맺는다. 이건 모르겠냐 그거를. 그러니까 이 성서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내가 이 성서에 대한 얘기를 너무 하면은 니들 신앙심이 떨어질까봐 내가 못하겠는데 단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생각과 아주 보편적인 사유를 가지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합리적인 것을 가져도 니들 내 강의 지금 잘 듣잖아. 목회에 성공을 해야 한다 이거. 한국신학대학은 말이야 이게 진보 교단이기 때문에 목회에 성공하는 목사가 별로 없다. 이게 참 문제란 말이야. 이러한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연봉돈이 많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돼야 한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목사가 됐더라면 참 우리 기장 교단이 지금 빵빵할 거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모든 상식과 과학과 이 시대의 모든 합리적 구조까지 다 포괄하는 사람으로서 영성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현대 물리학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화이트헤드의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이 위대한 현대 물리학이라지만 저기 살아있는 풀 한 포기를 설명하지 못한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다 깔린 것이 신비란 말이야.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보라. 여기 어디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Jesus said, know what is in your sight and what is hidden from you will be disclosed to you. For nothing,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revealed. 도마복음 제5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알라. 그리하면 너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 너에게 드러나리라. 감추인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성서에 있죠 지금. 복음서에 있는 말들이죠.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오리지널한 형태란 말이야.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가장 본론도 뭐죠? 저 하늘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마실레이아라는 건 나라라는 건 토포스 하나의 장소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야. reign, 지배. 마실레이아라는 것은 이거는 절대 저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토포스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장소 개념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실레이아라는 건 하여튼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전혀 그런 저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reign, R-E-I-G, 하나의 룰, 이런 의미지. 이게 천당, 천국 이런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러한 예수 사건, 우리 그 안병훈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예수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이 도마복음 자료, 왜냐면 그리고 Q 복음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현대 신학의 첨단까지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서 아주 영적인 인간이 되라 이 말이야. 그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다면 니들한테 한 학기라도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영적인. 그래서 그야말로 도마복음 서장에 가장 재미난 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도마복음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은밀한 말씀드리니라 하고 시작하거든요. 여기 중요한 말이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도마복음이 예수가 살아 계실 때 이거를 기록했다고 난 믿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게 후대에 다 기록된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바울의 메시지하고는 너무 달라요.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뭐야? 바울의 예수는 죽은 예수예요. 단지 죽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죠. 그 부활 사건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게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그 부활 사건이라는 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해석하느냐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부활 사건으로서의 예수를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상당히 후대 에클레지아라는 건 불투만 얘기하는 대로 에클레지아라는 건 하나의 회중이라는 것은 이미 에스카톨로지컬 컨그리게이션이라, 그것은 이미 종말론화된 회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전에 살아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했다 하는데, 진짜 도마복음을 보면은 그런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의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한 이 한국신학대학의 이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을 또다시 짧지만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1세기의 개화와 계명과 계몽의 빛을 이끌어온 한신대학교의 앞날을 축복하소서. 이 한신대학교 마당에서 뛰어노니는 배우는 생명들의 밝은 미래를 인도하소서. 한신대학교에서 일어나는 학문과 사상과 자유로운 토론이 인류 문명의 서광을 비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중지와 소망을 모아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